작년 1월에 시작해서 거의 한 해 동안 연속해서 공연됐던 아바라는 제목의 뮤지컬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 맞게 요나와 탕자 이야기를 결합해서 사람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은 뮤지컬이었습니다. 심지어 교회의 요청들을 받아서 순회 공연을 했다는 소식까지 듣게 됩니다. 이에 대한 주된 메시지는 이 땅에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는 많은 영혼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것을 권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호응을 얻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소위 탕자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시대의 이야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주변에 일어나는 또 내가 겪을 수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은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이 바로 유명한 탕자의 비유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비유는 단순히 아버지를 떠나 집 나간 아들이 실패하고 돌아온 이야기로 머물지 않습니다. 탕자의 모입 속에는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자유를 찾고자 하는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의 영적인 실상을 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방황하는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그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며 실제 아들이 돌아왔을 때 나타난 그 아버지의 반응은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오늘 아버지께로 돌아간 아들과 그 아들을 받아주는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참된 회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신지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참된 회개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결단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또 이르시되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너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멘. 아멘. 이 예수님의 비유에서 두 아들이 등장합니다. 이 중 둘째 아들은 어느 날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분깃을 요청합니다. 이 분깃은 유산을 말합니다.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내 몫을 달라라고 요청하는 장면입니다. 이 아들의 요구는 신명기에 기록된 상속법과 관련이 있습니다. 말씀에 따르면은 이 아버지가 사망했을 때 아들이 그 재산을 나누게 됩니다. 이때 아들이 여러 명이라면 큰 아들이 그 재산의 두 배를 갖게 돼 있는 이러한 법명이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 아버지가 살아 있을 때 그 재산을 양도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아들에게 돌아가는 몫은 줄어들게 됩니다. 지금 둘째 아들은 이 상속법에 근거해서 아버지가 살아 있음에도 자신이 받을 유산에 대한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법에 근거하여 요청했다고 해도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하는 이 요청은 아버지의 존재를 무시한 배은망덕한 행동이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더 적은 몫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렇게까지 행동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아버지를 지금 당장이라도 떠나고 싶어 하는 그 강력한 의지를 잘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은 이유야 어찌됐든 아버지가 없어도 돈만 있으면은 아무런 문제 없이 자신의 인생을 살 것이라 여겼습니다. 재물을 바치고 며칠이 안 되어 떠났다라고 하는 이 13절의 말씀을 보더라도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 살아가는데 목적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아들은 아버지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어딘지 모를 먼 나라로 갔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이제 그 아들에게 있어서 인생의 자유가 찾아온 것 같습니다. 자기 마음에 가는 대로 허랑방탕하게 살았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욕구를 따라 온갖 유혹에 빠져서 결국에는 재산을 낭비하게 되고 끝내 모든 재산을 탕진해 버리게 됩니다. 자신이 크게 의지했던 것이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심지어 연이어 문제가 발생하는데 어떤 문제입니까? 자신이 머물던 그 나라에 큰 흉년이 들어 궁핍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먹고 살기 위해 뭐든지 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까지 이르게 됩니다. 체면불구하고 마을에 사는 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더부살이를 시작합니다. 그곳에서 그 아들이 했던 일은 돼지를 돌보는 일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율법에 따르면 돼지는 부정한 짐승으로 취급되었습니다. 돼지 옆에 가는 것조차 혐오했던 것이 그 당시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지만 살기 위해서 이 일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가 먹는 사료였던 쥐염 열매를 먹으려 하지만 그조차도 자유롭게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정말 비참하게 짝이 없는 인생으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삶의 가장 밑바닥을 찍고 나서야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17절 말씀대로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 자신이 누렸던 그 풍족함을 스스로 돌이켰다. 스스로 돌이켰다. 그러면서 떠올리게 됩니다. 이 자리를 돌이켜 내가 지금 아버지에게로 다시 돌아가지 않는다면 자신의 처지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자각하게 됩니다. 아들은 이제 아버지께 돌아가기를 결심합니다. 이 결심과 함께 아들의 마음 가운데 걱정이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앞에 지은 배은망덕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때에 얼굴을 들썩일 정도로 그 아버지 앞에 너무나도 부끄러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이제 아들이 아니고 품꾼이 되어도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아버지를 찾아가고자 합니다. 20절을 보면은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아버지가 보입니다. 그리고 만나자마자 아버지에게 결심했던 그리고 오랜 시간 되뇌었었을 그 회개의 말을 쏟아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둘째 아들의 이 모습 어떻습니까? 내 주변을 둘러볼 곳도 없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않을 때 둘째 아들과 같이 아버지 대신 하나님 곁을 떠나 살고 싶어하는 본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관계 안에 머물고 있을 때는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자유함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이런 그들의 인생이었지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고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면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자신들을 억압받는 것으로 이해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사는 것이 진짜 자유함을 누린 인생이라고 여기게 됩니다. 이로 인해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불편하게 여기는 죄의 본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신자라고 해도 죄악의 본성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이 땅의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 말씀을 따르는 삶이 그것이 자연스럽지가 않은 것입니다. 때로는 기쁘지가 않은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이 말씀을 따르는 데 있어서 중대한 결심을 해야 하고 이 말씀을 따르며 사는 길이 너무나도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무엇을 향합니까?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우리의 악한 본성은 세상을 향해 우리의 시선을 이끌어갑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삶을 자유로운 삶이라고 이 세상은 말하기 때문입니다. 나다운 것, 나다운 대로 사는 그 모습, 내가 주인이 되어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삶이 당연한 듯 통용되는 것이 이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세상의 현실에도 이런 생각과 행동은 성경이 말하는 자유함과는 완전히 배치됨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이 주는 자유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욕망과 인간의 그 욕망과 죄의 노예가 되어서 하나님 없는 인생을 방탕하게 살아가다가 끝내 지옥으로 향하는 인생이 될 뿐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호화로운 삶을 살아갔다고 해도
하나님과의 품을 떠난 그 인생의 끝은 쥐업 열매조차 스스로 자유롭게 취하지 못할 정도로 저주의 길이 예비되어 있을 뿐인 것입니다. 이 둘째 아들이 집을 떠날 때는 자유로워 보였습니다. 누군가의 눈에는 그 삶이 부러워 보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의 결말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돼지를 치며 아무도 주지 않는 쥐업 열매를 탐하는 처참한 종의 신세가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처럼 자기 마음대로 사는 길이 곧 자유함이라고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누리는 자유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물고기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고기는 물속에 있을 때 가장 자유롭습니다. 어항에 있는 물고기가 밖을 바라보면서 넓은 세상이 있구나, 저곳에 가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헤엄을 쳐서 그 어항 밖으로 나갔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넓은 세상을 나간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자유가 있습니까? 자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물고기는 어떻게 됩니까? 점점 숨쉬기 어려워지면서 죽어가는 물고기가 될 뿐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런 유혹과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답답하게 느껴지고 나를 억압하고 옥죄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내가 주님이 부르신 택자의 삶을 살고 있는 한 참된 자유는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직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억압을 하려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영적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우리의 영적 울타리가 됨을 확신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 앞에 여러분의 모습을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어느 쪽과 더 깊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어느 쪽에 조금 더 치우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심령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거나 나의 발걸음이 세상을 향해 조금씩이라도 걸어가고 있는 발걸음이라고 한다면 진정한 회개를 통해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아설 수 있어야 합니다. 내 마음이 영적인 것을 사모하지 않는 것에서 시작해서 교회와 멀어지고 예배와 멀어지고 말씀과 기도에서 점차 멀어지면서 세상에 발을 담그기 시작하고 그곳에서 자유를 느끼기 시작한다면 스스로 경각심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 간의 교제가 더욱 즐겁기보다는 세상 사람과 사회 친구들과 그리고 세상의 주변의 이웃들과 수다 떨고 그들과 담소 나누는 것이 더 어울리고 자연스럽고 또한 그들의 문화가 더욱더 익숙해져 있다면 내 영적 상태가 이미 경계해야 할 지점에 있다는 것을 자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자각과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 둘째 아들과 같이 영적 비참함을 경험하기 전에 하나님의 편으로 완전하게 돌아서는 회개의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서고자 할 때 내 상태가 하나님과 너무 멀어져 있어서 조금도 그 격차를 벌릴 수 없다고 여겨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상태, 세상에도 발을 담그고 하나님의 교회에도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양다리를 걸치고 있어서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삶의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제 막 세상에 마음이 쏠려서 하나님을 떠나고자 시작했던 때든지 하나님은 이러한 모든 상황을 절대 개의치 않으시고 상관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20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고자 할 때에 너 이전에 왜 나를 떠났느냐? 왜 세상과 교회에 두 발을 담그고 있었느냐? 왜 너의 마음 내가 알고 있는데 왜 너의 영적 상태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에 조금 더 치우쳐 살아가고자 했느냐라고 우리를 손가락질하거나 나무라지 않으십니다. 그저 멀리서 오는 우리를 바라보면서 따뜻한 마음으로 우리를 치근히 여기시며 달려와서 목을 안으시며 입을 맞춰주시는 무한하신 자비와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언제나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편으로 돌아가기를 하나님의 품 안으로 거하기를 항상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언제나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자신의 위치를 영적인 위치를 점검하시고 참된 회개를 통해 세상의 품이 아니라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참된 회개는
아버지의 용서와 회복의 은혜를 체험하는 자리가 됩니다. 오늘 본문 22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는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다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아멘. 온갖 걱정을 안고 돌아갔던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내가 이제는 아들이 아니고 품꾼으로 여겨져도 좋다라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아버지께로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봤던 말씀과 같이 이 둘째 아들의 걱정은 쓸데없는 걱정이었습니다. 20절에 멀리서 다가오는 아들을 보자마자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라고 했습니다. 아들은 연습했던 대로 그리고 수없이 되뇌었던 그 회개의 말들을 아버지 앞에서 말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됐다 됐다 괜찮다 말하지 않아도 안다 하면서 그 아들을 끌어주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돌아온 모습 자체로 너무나도 기뻐합니다. 이어서 어떻게 합니까? 아들의 말이 끝나기도 채 무섭게 종들에게 말합니다. 제일 좋은 신을 가져와라. 그리고 제일 좋은 옷을 가지고 와서 입혀라.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이 가락지는 권위를 상징합니다. 이 가락지를 끼워줬다는 것은 아버지의 권위를 이어받은 상속자가 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진정한 아들로서의 권위가 회복되는 순간입니다. 신을 신는 것도 종이 아닌 주인들만 신을 수 있습니다. 그 당시의 종들은 흙길을 맨발로 다녔습니다. 아들은 스스로 아버지의 종이라도 되려고 했지만 돌아온 아들에게 아버지는 곧바로 이전에 그 아들의 위치, 상속자의 위치를 회복시켜 주심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의 기쁨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23절을 보면은 살찐 송아지를 잡아먹고 즐기자라고 합니다. 한순간도 잊지 않고 애타게 찾았을 그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입장에서는 결코 포기할 수 없던 그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자 온 집안이 그야말로 잔치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지켜보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입니까? 첫째 아들이 등장합니다. 큰 아들은 지금 밭에서 일을 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집과 가까워질 때쯤에 풍악 소리가 들리고 모두가 함께 깔깔 웃어들며 기뻐하는 소리가 멀리서부터 들려옵니다. 무슨 일인가 해서 옆에 있는 종에게 물어봅니다. 어떤 일이 있는데 저기에서 저런 소리가 나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종은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하기를 당신의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그를 다시 맞아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 중입니다. 이 말을 들은 첫째 아들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아버지처럼 내 동생이 돌아왔구나 라고 하면서 기뻐합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28절을 보시면은 그가 노하여 들어가지 아니하거늘 큰 아들이 분노를 하면서 그 집에 들어가려고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까? 큰 아들의 말대로 자신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떠나지 않고 아버지 옆에서 모든 것을 다 했는데 그런 나에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면서 즐기게 한 일이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 섭섭함이 분노로서 표출되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아들의 입장에서는 이해해 볼 수는 있지만 결코 그것을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동생이 돌아왔던 상황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성실하게 섬긴 개인의 의를 드러내거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현재의 감정을 드러내서 분노를 쏟아내기보다는 아버지의 그 기쁜 마음을 헤아리면서 그 기쁨에 마땅히 동참하는 모습이 큰 아들에게 나타나야 할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이런 큰 아들의 행동을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 마음을 헤아리며 애정을 담아 큰 아들을 위로해 주십니다. 너는 나와 항상 함께 하지 않았느냐? 물질의 보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나를 떠나지 않고 내 곁에 있었다는 그 자체가 너에게는 큰 은혜다라고 자상하게 알려주십니다. 더 나아가 마땅히 머물러야 할 마음의 자리까지 알려주십니다. 동생이 돌아온 것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은 너무나도 마땅하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서 우리라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이 돌아온 일인데 우리라고 했습니다. 개인의 기쁨을 넘어서서 그 공동체 전체가 함께 기뻐해야 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반응이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참된 회개란 단지 죄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용서와 회복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것을 다 함께 기뻐하는 자리임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을 조금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종이 아니라 다시 아들로서 심지어 상속자의 위치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을 신겨줬습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온 집안에 기쁨의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것은 단지 가정의 기쁨이 아니라 하늘에서도 천군 천사가 함께 기뻐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5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그 지상교회 안에서 기뻐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늘의 천상교회에서도 큰 잔치가 열리게 됨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이토록 기뻐하시는 일은 한 영혼이 주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 마땅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택한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올 길을 친히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 모여있는 사람들입니다. 나의 유익과 내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로 결심한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한 영혼이 교회를 중심으로 회복되는 모습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얼마나 기뻐하며 그 기쁨에 동참하고 계십니까? 감사하게도 우리는 이런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허락받은 교회입니다. 오랜만에 출석하는 성도님들이 있고 처음 교회의 문을 두드리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또 이 일을 위해 새가족부를 신설했습니다. 우리 담당하시는 원사님께서는 낯선 얼굴이 예배당에 앉을 때 가장 먼저 알아보시고 예배가 끝나자마자 반갑게 달려가셔서 인사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일은 새가족부가 신설됐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지라고 한 사람에게 모든 역할을 맡겨서 될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해야 할 일이 됩니다. 꼭 부서가 없다고 해도 한 영혼이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온 일을 우리가 목도하게 됐을 때에 이 일은 남부경향교회의 모든 공동체가 함께 기뻐하고 잔치를 열어도 마땅할 큰 축복의 자리가 됨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대의 관심과 환영을 여러분들이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성향에 따라서 그리고 위치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제한적이고 뭔가 좀 부끄러움이 있으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최대의 표현을 그 영혼들에게 다가가서 여러분들이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따뜻한 눈빛으로 보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작은 말 한마디로 손을 내밀어 인사하는 것으로 주님의 기쁨에 동참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누가 되었든 그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나의 감정과 태도가 결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약한 자요, 병든 자요, 가난한 자요, 영적 문제가 있는 자들이 모이는 곳임을 깨닫고 주님과 함께 동행했던 첫째 아들인 여러분들은 누가 되었든 돌아온 탕자를 환영해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다시 돌아온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앞으로도 죽음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돌아온 영혼들을 향한 주님의 기쁨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주님과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함으로써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남경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남북양의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소위 탕자의 비유를 통해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묵상했습니다. 먼저 참전에게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결단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참전에게는 아버지의 용서와 회복의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이 되고 그 놀라운 은혜에 함께 기뻐하고 함께 참여하는 은혜를 공유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태신자각기 운동이라는 이름 아래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영혼들을 위해 품고 기도하고 애쓰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한 달 후면 그들을 초청해서 함께 예배하고 회복의 기쁨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다시금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 영혼이 돌아오는 일은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왜 영혼을 전도하는 일에 힘을 써야 합니까? 왜 주일에 노방전도하고 합교합 전도를 하고 수요 전도대회까지 열어서 복음을 전하는 일, 그들을 교회로 회복시키는 일에 힘을 내는 것입니까? 왜 주변의 이웃들에게 좋은 소리 못 들어가면서 굽신거리고 아부하고 또한 그들을 위한 말 한마디 해나가면서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모아 교회에 세를 불려서 과시하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까? 목회자인 저부터가 그런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전도하는 목적,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는 그 이유에 대한 동기를 분명히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외적인 이유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분명하고 단순한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명하신 일이고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에 힘을 쏟고 이 일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기뻐하는 것을 위해 살기 원한다면 우리는 주변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 다시금 손을 내밀 수 있어야 합니다. 따뜻한 인사 한마디, 환영하는 눈빛 하나, 주님의 마음을 담은 초대 한 번이 한 영혼을 살리는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날, 우리는 개인의 감정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행색과 겉모습을 보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누가 됐든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 아버지의 기쁨에 온전히 동참하고 그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스스로를 점검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품 안에 가까이에 있는가? 아니면 어느새 세상의 품으로 미끄러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혹시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자유를 갈망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 앞에 조금이라도 걸리는 것이 있다면 오늘 둘째 아들처럼 지금 이 순간 회개함으로 아버지께 즉각적으로 돌아가기를 힘쓰셔야 합니다. 이때 하늘 아버지는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여전히 우리를 측은히 여기시면서 우리를 보는 즉시 우리가 돌아서려고 하는 그 즉시 우리에게 달려와 우리를 그 품 안에 안아주시는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돌아오는 것, 그것이 회개의 시작이며 여러분 인생의 회복의 출발이 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않고 오히려 더 가까이 나아가며 잃은 자를 찾고 또한 돌아온 자와 함께 기뻐함으로써 이 주님의 기쁨을 충만히 이루는 우리 남우교양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